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어떻게 보면 학식 있는 자예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사울은 남들보다 어떻게 특이하게 많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고,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박사학위까지 받는 그런 위치에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선지자죠. 어떻게 선지자가 아니라 유대교를 통해서 학자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아무리 내가 다른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180도 인생이 바꿔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누구나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예수의 글씨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예수가 제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의 삶이 180도 인생이 바꿔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사울의 삶과 바울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바뀌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변화됐습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아직까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청년 사울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사울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예수를 만난 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들을 박해하고 어떤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가득 찼던 것이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믿는 종교가 너희들 종교보다 훨씬 낫다. 어떻게 그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뒤쫓는 자가 되는가? 나는 너희들과 학문적으로 틀리다. 이런 우월감이 사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내가 조금 다 거기서 거긴데 내가 우월하다, 내가 낫다 라고 하면서 우뚝우뚝 우리는 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또 그런 전화를 한동안 받았습니다. 어떤 전사님인데 큰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저하고 상담하고 갔는데 그때 상담했을 때 제가 뭐라고 상담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신학을 가라고 했거든요. 신학. 이제 결혼해서 새댁이 됐는데 내가 신학을 가서 뭘 가질까? 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을 가서 그 당시는 집사였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되니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로 큰 교회 전도사가 한 10명 되고 아니 또 부목사님이 또 5-6명 되니까 그 나름대로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 아닙니까?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하세요. 교육전도사로부터 신강전도사부터 이렇게 쭉쭉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보고 왜 신학가라고 해서 원인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란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더니 이제 내가 그 길이 가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셋째 아이까지 임신해갖고 이제 전도사를 조금 내가 부담이 가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애를 키워서 당분간 전도사를 못할 것 같대요. 아니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할 것이고 뭐 할 것이지 뭐 한다고 자기가 미리 내가 애 때문에 그만둔다는 얘기를 뭘 하냐고. 어떻게 보면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그만둔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올 12월 말까지 다니시고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민폐를 끼칠까봐 그만둔다고 한 거예요. 민폐를 끼칠까봐.
근데 담임 목사님 진짜 그만두라고 하고요. 그랬더니 내가 왜 이 말을 했던가 저 말을 했던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내가 임신해갖고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내가 맡았던 구역이니 뭐니 다 못 간다갈 거니까 왜 그런 것까지 미리 각오를 해서 걱정하고 각오를 해서 염려하냐고. 그래서 그냥 잘 가만히 있고요. 그만둔다 그랬더니 아주 전도사님은 한 10몇 명 되는데 전부 다 신났다는 거예요. 코로나 19를 해갖고 이제 전사님 다 이제 잘릴 형편에 누가 하나 잘려야 되는데 전사님 잘리니까 너무나 자기들한테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가만히 참고 인내하시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로 사실은 제가 임신해갖고 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만둔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다시 제가 아기를 키우고 다시 와서 전도사 생활을 열심히 지금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만 간단하게 집어넣고 가만히 기다리라.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어요. 전화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세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담임 목사님이 몇천 명 되는 게 그거 다 문자가 오는 걸 다 수신하고 뭐하고 담임 목사님도 그 답을 보내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급한 건 저희들이 급한 거지 우리 하나님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지나가서 2차 저차 돼갖고 전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오세요. 그러니 이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1년에 다시 온다고. 그랬더니 10몇 명의 전사님들이 내가 그만둔다고 너무 좋아갖고 자기네들이 잘릴 거다 그래서 안 잘렸는데 신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부교육자 안에도 얼마나 신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에나 사울이 바울처럼 변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낙심과 원망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이간질하고 나쁜 사람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상담받은 나한테 얘기한 것으로 촉하세요. 나한테 상담받은 것으로 촉하세요. 담임 목사님한테도 저가하지 말고 부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상담받고 위로받은 것으로 끝내시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세요.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전화했다니. 그래서 뭘 또 알려드리려고 전화 왔어요. 1년이 있다 나오랬는데 그 중간에 일이 터졌어요. 전선사들이 시기하고 싫다면서 나를 나간다고 너무나 좋다고 하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도사가 나가니까 우리 10,000원씩 걷어갖고 선물 하나 사주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사들이 나는 10,000원 내기도 아까우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둘 사람인데 뭘 그런 걸 해주냐고. 그러니까 마음이 거슬리니까 또 섭섭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거 참고 이기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거하고 다 논쟁하지 마세요. 여가 잘하니 야가 잘하니 논쟁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를 나가는 게 내가 자기네들 때 컴퓨터 가르쳐주고 내가 자기네들 때 핸드폰 하는 거 가르쳐주고 내가 자기네들 때 이런 거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렇게 자기네도 잘하니까 시기 질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사님 1년 있다 오라고 그랬는데 1년이 너무 긴 것 같으니까 3개월만 있다가 오세요. 3개월만 있다 오시래요.
그런데 내가 3개월만 있다고 와도 온다는 얘기를 갖다가 저들한테 하고 싶은데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뭐 했다고요? 참 잘했어요. 그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3개월 있다가 그만둬 또 다시 담임 목사님 오라고 써? 아니 담임 목사님이 1년 만에 오라고 했더니 또 이것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60 먹은 어떤 전사님한테 이제 그만두세요. 나이가 60 먹은 전사한테 이제 그만두세요. 정년퇴직하세요. 정년퇴직한 그는 저한테 자기 이제 1년 있다 와서 듣기 상당히 좋은데 이제 갑자기 3개월만 있다고 그런 것을 그 전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우리 전사님이 예전의 사울의 모습에서 바울로 바뀌는 삶의 인생을 사는 것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인정해주면 하나님께서 주는 거라고 믿고 잘 참고 이겨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담임 목사님한테 충성, 봉사, 헌신하세요. 그러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사들에서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인격이 변화되는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은 이 삶의 인생이 전부 다 바뀌었다는 것이죠. 인격도 바뀌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그들까지도 감싸 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인격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 속에 꼬라지가 있잖아요. 저한테도 꼬라지가 있어요. 생겨서 그렇지 생겨서. 뭐 한다고요? 사귀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게 되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제대로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들어오면 우리는 나를 향해서 찔러도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나를 찔르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를 찔르면 어디 찔러 하면서 그냥 땀따고 잘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버지 말 받아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무슨 말해? 10마디 20말로 말 받아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런데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아울러 어떻게 보면 우리 9절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1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일어나 집가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까 이제 사울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결혼하면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3년 동안 뭐하라? 말하지 마. 3년 동안 뭐하라? 듣지도 못하라. 3년 동안 뭐하라? 보지도 못하라. 보지 말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 왜? 우리는 보고 듣고 그것을 다 말하기 때문에 다 은혜를 까먹는 거 아니겠어요? 들으면 이거 내가 가만히 있는 건 아더라. 네가 나한테 이 말했어? 그리고 말로 갚아줘요? 뭐로 갚아줘요? 대로 갚아주면 고맙지. 예? 대로 받고 우리 뭐로 갚아줘요? 말로 갚아주잖아. 말로. 나한테 조금 더 싫고 언짢은 소리가 들어오면 우리 뭘로 갚아줘? 우리 몇 배로 갚아주잖아. 그러니까 전도사님 갚지 말고 참고 이기세요. 이게 진짜 변화된 사람이에요. 인격이 변화된 사람이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것이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완악한 사울은, 아주 각박한 사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이지만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은 모두를 품는다는 것이요. 나를 대적한 사람들을 품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품습니까? 우리는 찌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품어야 찔러요? 얼마나 찔러대요. 남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남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들을 다 내 형제라 품지 않습니까? 나를 대적한 사람들을 품는 거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품는 거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격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우리 겉으로 이쁘게 화장했다고 인격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겉모습만 변화된 것이지. 우리 내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스테반이 얼굴이 그랬다고 합니다. 얼굴이 내면의 창이 얼굴입니다. 우리 내면의 창이 뭐라고 그래요? 얼굴인데 우리 조금만 싫어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싫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조금 좋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싫으면 어떻게 돼? 얼굴이? 강아지 보자. 강아지가 싫으면 물나가. 그러다 거기 떠나죠. 우리 얼굴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스테반 얼굴이 사도행전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스테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자, 천사의 얼굴은 악마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악마의 얼굴이 모습이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천사의 모습하고 있는지 악마의 모습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악마의 탈을 쓴 천사가 아닌지 가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만나는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권력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표고 이상이었지만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보배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은 그의 혈통과 지위와 도덕과 학식과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자랑이었지만 예전에는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내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목적이 변화되니까 나는 예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리잖아요. 학식도 배설물로 버리고, 나의 어떤 세상적인 것도 배설물로 버리고, 어쩌면 내가 유대파 랍비 됐던 것도 다 버리고 세상 것들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 외에는 나는 증거할 것이 없도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것보다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우리는 얼마나 자랑해요. 뺏지다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깨에 못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김민호 목사님도 항상 그래요. 나한테 제발 감투 씌우지 말라. 감투 씌우지 말라. 나는 목사가 제일 높은 직업으로 알고 생각한다. 목사면 됐지. 내가 감투 쓰면 뭐하냐. 감투 쓰면 그까진 거. 허울 좋은 감투 쓰면 뭐하냐. 뭐하는 건 어떠고 뭐가 하는 건 어떠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목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후 자신을 위해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학문을 버려야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걸 우리는 버리고 있는지 그대로 갖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의 삶의 목표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다른 쪽의 삶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정치의 삶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돈을 벌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술을 먹던 삶을 살았다면 저 러시아에는 남자들이 60이면 다 죽는데요. 60이면. 그 60이면 왜 죽는가 봤더니 알코올 때문에 죽는데 알코올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도 60, 70까지 사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70까지 사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왜? 알코올 때문에 술 때문에 다 죽고 담배 때문에 다 죽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시고 코 마시고 코가 삐뚤어지게 마신다고 그랬는데 삐뚤어지게 마시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지만 그들이 180도로 변화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나 남의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 끝났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까 삶의 목적이 180도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목적이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첫 만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두가 변화. 우리 인격이 변화됩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이대로 되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데 가면 싸우면 싸워. 얼마나 노예 가도 싸우고 종이 가도 싸우고 어디 가도 싸우고 남을 끌어내고 남을 그를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품지 못하고 왜? 변화되지 못하니까 악자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변화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인격의 삶의 목적이 변화된 자는 당연히 삶의 모습까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생각만이 변화가 아닌 그 행위와 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네 나는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우리는 예수 믿는 내가 손 내밀어야 돼요.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이 손 내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눈에 거기더라도 너는 용서 못하는 거야. 너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되지 못하니까 그들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못하니까. 그게 전도사 근무하고
장로문 못하고 권사문도 못합니까? 목사 못합니까? 목사라도 변화받지 못하고 목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그 삶의 모습이 역전되어 교회를 위하여 세우고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이제 완전히 삭개오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썩어질 구습과 일생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됐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정하지 못하고 여전까지 우리는 그 생각을 옛구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과 말과 일치하는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난 자들은 항상 전인적인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계획에서도 나타나는 개선이 아닙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혁명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혁명은 왜 혁명이 일어나냐? 이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는 이대로 되지 않는다니까. 사울 본 모습을 살았다면 예수 믿는 자를 여전까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삶을 살았지만 사울이 이제 180도로 변한 삶을 살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내 형제여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품고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그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버지 뜻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인격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고 삶의 목적이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삶의 목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